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빌립보서의 수신 대상인 빌립보 교회는 몇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교회 중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름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삶이어야 되고 그들과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삶과 믿음을 알아야 그들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먼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폴리티오라는 헬라어는 폴리테리아라는 유래된 그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폴리테리아가 뭐냐?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는 헬라 문화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였던 그 문화에서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행동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대적자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혹여나 대적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흔들며 유혹하여서 결국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적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용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적자들의 공격은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이죠. 이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라 라고 또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반드시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대적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믿음의 전진,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오히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명확한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선물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을 받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지면 선물과 함께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고난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는 대적자들 통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또 승리해야 하는 선한 싸움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늘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마음까지도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늘 거울로 비춰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어긋난 것 같으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함께 싸워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대적자들 공격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인정했죠. 그 복음을 전파했던 목회자가 그 교회를 보고 기뻐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성도들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은 목회자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봤을 때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고 그러한 인정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을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말씀도 순종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이 말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 성도분들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목회자가 인정받게 되면 우리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면 3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이 바울 안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인정하는 믿음, 즉 천국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믿음이 다 되심으로 나의 그 대적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희경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므로, 그러한 생활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